이번 주에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한 단어가 있었어요. 영어 단어인데 naive라는 단어입니다. 이 naiv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순진함, 뭐 좋게 말하면 순진하다, 뭐 이런 뜻이지만 사실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세상 물정을 모른다, 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가 naive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순결과 순진을 굉장히 많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결한 건 중요하지만 순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너무 순진한 거예요. 너무 좋아, 괜찮아, 귀신은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좀 나이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인데,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과 이 아이 성을 점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소식이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들려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반응이 나눠진다고 했죠. 첫 번째 반응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연합을 해서 5왕이 연합군을 편성해서 야,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야, 우리는 어차피 못 이겨, 그냥 항복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복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브온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쭉 읽어보니까 이 기브온이 어땠냐면, 기브온은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용맹하고 뛰어난 군사들을 가지고 있는 성이 바로 기브온 성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편이면 도움이 되지만 적이 되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연합군 입장에서는 기브온 사람들이 우리 편이면 너무 좋죠. 근데 이스라엘 편에 딱 붙어버리니까 충격을 받고 분노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이스라엘의 연합군들이 야, 안 되겠다, 우리 저 기브온, 박쥐와 같은 저 기브온을 혼내주자, 우리 저 기브온을 공격하자라고 하면서 이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 세덱을 중심으로 5왕들이 모여서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장면이 오늘의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저는 이 가나안의 5왕들을 마치 마귀로 비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보세요. 마귀가요, 특별히 당황하고 분노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불신자가 화친을 맺을 때예요. 마치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화친을 맺듯이 하나님과 불신자가 화친을 맺는 거. 뭐냐면 불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를 믿을 때 누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편인 거예요. 마귀 편이니까 마귀가 굳이 공격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았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네요. 교회에 가기 시작하네요. 그럼 누가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특별히 싫어하고 공격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누구냐면 바로 제가 말했던 불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전도 해보셨죠? 전도 해보셨죠?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셨는데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뜨거운 불이 내 안에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뜨거운 갈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물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예수의 증인되는 게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진짜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전도를 해보면 참 신기해요. 전도를 하다 보면요, 정말 열심히 전도합니다. 예를 들어
자매님 꼭 교회 나와야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약속하고선 주일날 만납시다 하고선 밥도 사주고 잘해주고 선물도 주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그래서 알았어 이번 주 주일날 꼭 갈게, 일요일날 꼭 갈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요 전도한 사람은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이 사람이 올까 안 올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사람이 항상 빵꾸를 낸다는 거예요.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남편이 안 된대요. 온다 그랬는데 갑자기 애가 아프대요. 온다고 했는데 갑자기 바쁜 일이 생겼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으로 봤을 때 바쁜 일이 생겼구나, 뭐 어려운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나이브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깨어서 뭘 봐야 돼요?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계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이 공격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전도자는 단순히 복음만 전할 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어둠의 권세가 이 영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데 이것이 떠나가도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 마귀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못 돌아오게 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마귀가 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종교인에서 성도로 변화될 때, 가짜에서 진짜로 변화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안에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은 진짜세요? 가짜세요? 나는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 진짜는 얼마만큼 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가짜가 굉장히 많습니다. 불신자가요. 교회는 어텐드 하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그 안에 불신자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가짜 성도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 막 꿈틀꿈틀 살아나려고 할 때 마귀는 그걸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요 이 성도가 살아나려고 할 때 마귀는 어려움을 줍니다. 힘든 상황을 줘요. 시험을 갖다 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이제 조금 꿈틀꿈틀 깨어나려고 하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기면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는 거고 여기서 지면 한 단계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원리는 중간은 없습니다. 한 단계 올라가던 한 단계 내려가서 시험에 빠져 떨어지던.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이 단계를 계속 반복했을 것 같아요. 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성도님이 진짜가 되겠지, 이 성도님이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되겠지 라고 할 때 약속이 생겨요. 라고 할 때 가정 안에 누가 아파요. 라고 할 때 갑자기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그때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내 안에 스스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지 않고 순진하면요 마귀의 공격에 당합니다. 마귀는요 그럴싸한 것들을 꾸며내어서 이거 정말 중요한데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깨어서 분별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15년 동안 마귀와 결탁해서 귀신을 섬겼대요. 무당 이런 사람들이겠죠. 자, 그런데 외국 분이신데 이분이 15년 동안 이제 마귀와 결탁을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는 15년 동안 어둠의 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셨던 사역이라고 해야 되나? 일이 뭐냐면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적인 권세와 권능과 파워가 부어지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이분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도록 나름 귀신의 영역에서 막 기도하고 방해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왜요? 한 명의 성도가 살아나면요 마귀가 수십 년 동안 준비해왔던 전략이 완전히 무너진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 능력 없어, 나는 부족해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보면 이분이 간증하기로 뭐예요? 정말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 꿇는 성도가 있으면 마귀가 수십 년 동안 준비했던 전략, 마귀가 모든 전략들이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기도가요 불화살처럼 하늘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불화살처럼. 여러분, 우리 기도를 상상하세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내 기도가 불화살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뿡뿡 올라가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1천층, 2천층, 3천층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1천층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이 땅. 2천층은 마귀가 역사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는 땅. 3천층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천국. 그래서 우리가 이 1천층에서 기도할 때 살아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화살처럼 2천층을 뚫고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아, 내 기도에는 능력이 있구나. 마귀는요, 내 기도에 능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 주입시키고 가리고 모르게 합니다. 모르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알면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누군가가 기도를 진짜로 하기 시작할 때 그거를 본대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가 진짜로 기도하는지 아니면 그냥 중언부언하는지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마귀는 영적으로 이걸 다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집사가 지금 영적으로 깨어나려고 그러네. 저 성도가 지금 기도가 살아서 불과 같이 올라가려고 하네. 라는 것을 정확히 포착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의 변화, 믿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해요. 복음을 듣고 내 삶이 막 변화되려고 하나님 앞에 발버둥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또 설명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평안이 부어지는 사람, 또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영적인 권위가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귀는 분명히 그걸 알고 그걸 통해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떠한 그리스도인 가정이 이제 부부가 있었어요. 이 마귀가 이 한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전략을 짰습니다. 어떤 전략을 짰냐면 몇 달 동안 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싸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 안에 싸움을 부추기고 싸움을 심기 시작합니다. 부부 안에 서로 불신의 생각들을 막 집어넣어줘요. 그리고 부부 가운데 자존감을 서로 막 부추기기 시작하면서 그 낮은 자존감을 통해서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게 이 마귀가 그 배후에서 공격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지금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아, 지금 마귀가 부추기고 있구나. 자, 그런데 이 여자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부부가 너무너무 골이 깊어져서 이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자, 그때 이 여자분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특별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결혼 생활 좀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눈물로 진심 어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그냥 솔직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마다 어둠의 세력이 그 불의 검에 찢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하나하나 뱉어갈 때에요, 어둠의 세력이 그동안 짰던 모든 전략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밤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귀신들이요, 영적인 세계에서 동요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야, 이게 뭐야? 이 여자가 갑자기 기도하고 있잖아. 야, 이거 뭐야? 둘째 날이 됐는데 이 귀신들이 갑자기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야, 이거 우리 어쩔 수 없네. 야, 이거 뭐 어떡하지? 셋째 날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 귀신들이요, 그 집 근처에도 못 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 가정의 근처에도 못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여인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됐대요? 기도의 장벽들이 가정 안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공격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기도의 진을 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여인이 기도할 때 복잡한 신앙 용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길고 정교하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마치 딸이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그 믿음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기도가요, 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남편이 갑자기 아내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이런 기도에는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혹시, 우리 관계 가운데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보면 주파수가 있잖아요. 여러 채널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서 그 주파수를 맞춰가죠. 기도에도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에는 주파수가 있는데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이 말이 소리잖아요. 음파잖아요.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의 말에도 주파수가 있고요. 의심의 말에도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의 말에도 주파수가 있고 증오의 말에도 주파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하시고 마귀도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할 때 그 예수의 이름에 빛의 능력이 있어서 어둠을 샥 뚫어버리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에 선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는요, 그냥 듣기 좋은 여러 가지 얘기들을 꾸며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과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권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마크조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을 만날 때 처음에 이제 악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딱 목사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딱 저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격려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나눠주겠습니다. 예수전도단이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그냥 편한 분위기 속에서 이제 하나님 해주시는 감동을 막 주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제가 목사님을 처음 만나서 악수할 때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젊은데 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셨을까라고 했을 때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실되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모르지만 나는 내 안에 권위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거를 분별하고 본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 사람은 영적인 권위가 있구나. 여러분 저는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깨우는 교회 성도님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위가 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불의 기도를 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권위가 부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반대로 능력 없는 기도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불처럼 하나님 앞에 확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의 기도는 올라가다가 꺼져요. 아지랑이 아시죠?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불처럼 확 올라가십니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실되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이것이 불처럼 올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되지 않고 거짓되게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은요, 그 기도가요, 혹시 여러분 기도할 때요, 내 기도가 천장을 뚫고 간다라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기도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답답한 분들이 있으세요? 뭔가 기도가 막힌 것 같아요. 이렇게 뚫어져야 되는데 마음이 답답한 것처럼 기도가 안 열려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내 기도가 안 열렸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이것 좀 열어주세요. 제가 찬양할 때 처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이 열어져야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자마다요,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의 문이 닫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의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기도할 때요, 기도가 샥 올라가요.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분, 20분, 30분 각자마다 각자 영적인 수준에 따라 이것을 발동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과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거를 빨리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못 여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고 하나님 그 맛을 좀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마귀가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할까요? 첫 번째는요,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첫 번째 전략은 나의 가치를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요, 마귀가요 감정을 건드려요. 참 신기하죠. 교묘하죠. 마귀는요 우리의 혼적인 영역인 감정을 계속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낙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적 있으세요?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이 무너져요. 갑자기 막 공허함이 밀려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지 않다라는 생각이 막 물밀듯
몰려와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의심에 빠지게 되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 딴 생각을 꼬리 잡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데 계속 기도가 잠이 오게 하고. 여러분, 마귀는요 끊임없이 이렇게 감정이나 내 육신이나 나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계속 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책감을 건들기도 해요. 야, 너 죄 지었는데 너가 오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야, 너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섬긴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 라는 거짓말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이 거짓말에 그냥 속아 넘어가요. 그럼 오늘 예배를 드리면 1시간, 2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면요, 이것에 속아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시죠? 그 내 생각 속에 아예 갇혀서 얼굴이 까매집니다. 얼굴이 말씀을 들을 때 울그락불그락해요. 왜냐하면 마귀가 계속 거짓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미워지기 시작해요. 때로는 저 목사의 하면서 막 목사님도 싫어지고, 그 다음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면서요 혼자서 1시간, 2시간 끙끙 앓다가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귀가요 말씀을 못 듣고 예배를 하지 못하게 계속 내 안에 거짓말을 심어주는, 그때요 이 꼬리를 붙잡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이거를요 단칼에 잘라내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의 역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을 붙잡으면 안 돼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물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요.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 6절입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대요. 야,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더니 얘네가 쳐들어오려고 하네. 야, 큰일 났다. 이럴 때요 누구에게 가요? 여호수아에게로 갑니다. 여호수아에게로 가서, 여호수아, 우리 좀 도와주세요. 지금 연합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뻔뻔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거짓말했잖아요.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어주세요. 거짓말을 해서 화친을 맺었는데, 지금은 뻔뻔하게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동맹이잖아요. 우리 한 배를 탔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이 모습이요 우리가 봤을 때는 뻔뻔하고 기가 차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원래 기브온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을 떠났던 가나안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누구를 찾는 거예요? 뻔뻔하지만 하나님 찾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마귀는요 정죄감을 줍니다. 야, 너가 뭐라고? 너 죄 지었잖아. 너 하나님이 싫어해. 너 기도 안 들어주셔. 백날해봐라. 마귀는요 거짓말을 심어줘요. 근데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뻔뻔해요.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여호수아,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할렐루야. 구원하시는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사람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브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가 막힐 때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가 잘해요? 뻔뻔한 사람.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뻔뻔하게 합시다. 우리 한 번 더 표정을 저처럼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뻔뻔하게 합시다. 우리 권사님이 제일 잘하시네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뻔뻔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은혜 받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지만, 마음이 힘들지만 머리를 dim이 드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죄가 많아서 나중에 기도할게요. 저 말고 옆에 집사님이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오, 그래? 알겠어. 너에게는 은혜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는요 매달려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기본 사람처럼요 하나님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묵상하시죠? 제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제 안에 이렇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정말로 내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싫어하는 그 역겨운 우상들을 내가 보는 앞에서 버려라.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라.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진리와 공평과 정의로 서약하면 세계 만민이 나 주를 찬양할 것이고 나도 그들에게 복을 베풀 것이다. 저는 예레미야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그 뜨거운 가슴 아픈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네 좀 나에게 좀 돌아오지 않을래? 야, 그 역겨운 우상들 좀 버리고 나한테 좀 와. 이러는 하나님의 콜링이거든요. 저는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정죄감, 그런 너네 안에 있는 죄책감 그거 다 버리고 그냥 뻔뻔하게 눈 한번 까딱 감고 나에게 그냥 오지 않을래? 그럼 내가 너를 치유해 줄게. 그럼 내가 너를 회복해 줄게.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부어 줄게.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비가 참 신기하죠? 제비집 한번 보셨어요? 제비집을 보면 저도 옛날에 이렇게 봤는데 제비가 참 입을 이렇게 벌려요. 근데 입이 이렇게 주위가 노랗잖아요. 이렇게 입을 쫙 벌리는데 제비가 다 입을 벌리는데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 제비가 날라와서 제비마다 밥을 줘요. 근데 여러분, 누가 누군지 아세요? 엄마는 알까요? 제비머리가 세대가리잖아요. 세대가리가 뭘 알겠어요. 1번, 2번 주고 이제 3번 줄 차례인데 갑자기 까먹은 거예요. 와가지고 3번을 줘야 되는데 1번을 주네? 그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비가 어떤 새끼한테 밥을 줄까요? 정답! 여러분, 제비가요, 조류학자가 말하는데 제비가 밥을 주는 새가 있대요. 새끼가 있대요. 어떤 새끼요? 입을 크게 벌리는 새끼. 배고픈 제비는요, 배가 부르면 입을 작게 벌리고요, 배가 고프면 입을 크게 벌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클수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입을 크게 벌린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할렐루야. 우리의 입을 크게 넓히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 하늘을 벌려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크게 벌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쏙쏙 그 은혜를 집어넣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마귀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요, 생명력 없는 기도를 할 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기도할 때 중언부언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이 중언부언이 뭐냐면 빈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헛되고 쓸데없는 미사여구를 기도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마치 랩하듯이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오 아버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할 때 쓸데없는 말들을 계속 하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심플한 기도. 아니, 심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원하신대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아직 대표 기도를 안 하는데 사람들이 대표 기도를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대표 기도를 하면 어떤 분은요, 진짜 읽지 않아도 그 안에서 생명력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을 다해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그 기도는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려요. 근데 그냥 종교적인 문구들과 이야기들과 그냥 평범하게 끄적끄적해서 기도를 읽잖아요. 의무감으로 하잖아요. 그 기도에는 파워가 없는 거 아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도문을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감동대로 하나님이, 성령님이 그때마다 주시는 기도들을 이렇게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으시네. 왜? 이만큼 훈련이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기대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받으신대요? 그냥 무의미한 말, 그냥 아무 쓸데없는 말은요, 받지 않으신대요. 올라가지 않는데요. 종교의식과 전통과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대요. 그거는 마귀가 다 커트해버린대요. 그럼 진짜 기도는 뭐예요?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그때요, 마귀가 무서워한대요. 이게 바로 영적인 공격이 무기가 되고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요, 하늘이 열려지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두려워하는 기도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가 기도를 방해하는 전략은요, 기도나 예배 중에서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 괜히 잠이 오게 해요. 예배 시간에 괜히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알기 때문에 소리도 크게 지르고 뭔가 액션도 크게 하고 뭔가 열심을 내서 하는 거예요. 원래 옛날에는 이름을 불렀어요. 근데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집사님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시더라고요. 사실 어른들한테는 안 했고 애들한테 했어요. 다음 세대 할 때 야 정신 차려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막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 자려고 그래요. 근데 효과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서로 안 자려고 하니까 애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할렐루야. 서로 깨어 있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듣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안 좋게만 보시면 안 돼요. 아, 이게 바로 목사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 목사님의 귀한 마음이구나 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이 안에 계속 산만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요 정확히 아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습관, 그 사람의 걱정거리, 그 사람의 두려움을요 연구한대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살아나려고 할 때마다 그거를 쑥쑥 던져주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면 산만하게 돼서 예배 패배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쳐내고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모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 조급함을 심어준대요. 여러분 우리 삶이 되게 바빠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바쁘더라고요. 저도 처음 개척을 하고서는 마음이 되게 조급했어요. 야, 빨리 부흥해야 되는데, 야, 빨리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야, 시간이 없는데, 설교 준비가요? 해도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야, 왜냐면 마음이 쫄리니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거 열심히 못 전해서 은혜 못 받으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늘 분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생각해 보니까 하늘을 한 번도 쳐다보지 못했더라고요. 늘 빠른 걸음으로 빠르게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데 야, 너 너무 빨라. 하나님이 딱 브레이크를 샥 거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하늘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어찌나 예쁜지. 그러면서 제 삶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제 마음의 여유. 우리 그러지 않아요? 기도하러 가면 자식이 생각나고 예배하러 가려면 분주함이 떠오르고 야, 지금 이게 더 급한데 예배보다 이게 더 급한데 그거 하나 타협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분주함을 심어줍니다. 근데 제가 진짜 영적인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삶의 모든 부분들을 심플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마음 자체도 심플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분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심플한 라이프 스타일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분주함들을요 쳐내야 돼요. 이거는 마음의 싸움이거든요. 실제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 따라 내가 믿는 거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이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안 바빠도 마음이 분주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마음이 심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에 분주함, 산만함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하반기를 다 지나고 이제 2026년을 맞이하는데 한 2달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성경을 이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1독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짧은 2달 안에 1독을 더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아멘이? 사촌이 땅을 사면 역시 배가 아파. 신앙인들이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2달 동안 1독을 하겠대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뒷말에 딱 이렇게 붙이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핸드폰 하는 시간 조금 줄여서 말씀 보면 되죠? 목사님에게 제가 선포했으니까 저 이거 꼭 할게요. 너무 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2달 남았습니다. 1독 못하신 분들은 꼭 1독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는 뭐 각자니까. 그러나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삶을, 핸드폰 보는 시간들을 줄여서 내 삶을 심플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겠다라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러한 거룩한 결단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을 내가 더 알아.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다 이해해.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을 다 아신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그 모습들을 다 아신대요. 근데요, 여기서 감사한 게 있어요. 긍휼하심을 받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래요. 뻔뻔하게 나가래요. 그냥 내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은혜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머리를 디밀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서 와 라고 하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친히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5 연합군을 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요 우박을 우두두두두 떨어뜨리신대요. 여러분, 우박 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진짜 큰 우박들을 봤거든요. 와, 자동차 유리가 깨질 만큼 하늘에서 두 막 떨어지는데 이거 한번 맞으면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총처럼요 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스라엘 연합군들을 다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연합군들을 막 쫓는데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밤이 되면은 이 사람들을 이겨서 다 죽일 수 있는데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하늘의 태양을 멈춰 주십시오. 달을 멈춰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요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이 연합군들을 다 추격해서 진멸해 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귀에게 쫓기고 사십니까? 마귀에게 속으면서 사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기브온 사람들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나도 기브온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땔감을 캐고 물을 기르는 일들을 했어요. 땔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무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불을 피우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나무를 하나님 앞에 매일에다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땔감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뭘 부어주셔요?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사람들은 물을 길렀습니다. 어떤 물이에요?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을 씻잖아요. 그 손을 씻을 때 죄가 씻어집니다. 물을 하나님 앞에 길러 나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은 뭘 상징하냐면 눈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 뚝뚝 그 눈물이요,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지 아세요? 저주를 깨뜨립니다. 간구의 눈물은 하나님의 자비를 움직입니다. 감사의 눈물은 하늘의 문을 엽니다. 긍휼의 눈물은 생명을 구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눈물을 잃어버리셨나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눈물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저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말에 더 이상 나이브, 속은 속거나 세상 물정 몰라서 나는 괜찮아 라고 속아 넘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